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이 됐을 때 오순절날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6주 동안 그 사도행전 1장부터 6장을 통해서 사도들의 발자취, 사도행전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 시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제가 빨리 알려드려야죠, 그죠? 누가입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었으면서 누가의 그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메디컬 닥터였고 그리고 역사학자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곁에서 본 그 눈으로 본 그런 증인은 아니었습니다. 아이 위트니스는 아니었는데 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고 또 들은 것을 연구하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특별히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동행했던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지금 사도행전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그런 어떤 문체들로 나타나고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 24장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갈릴리에 있던 갈릴리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거기도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이 갈릴리 쪽으로 오셔가지고 그 두려워하고 있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밌으신 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중에 먹을 게 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구운 생선을 드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재밌지 않으십니까?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요, 24장 46절부터 보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거니까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요, 사도와 함께 그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몇 날이 못되어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그 침례, 성령 침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자리를 지키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기다림에 익숙하십니까? 기다림에? 저는 좀
성격이 느긋한 편이라서요. 기다리는 거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랑 같이 사는 그 제 아내는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느긋한 것과 이 성격 급한 게 좀 이렇게 부딪히면은 가끔은 의견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뭐 항상 제가 참고 넘어가지만요. 보통 한국 분들이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제가 운전하는 걸 보면요, 이 한국의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호가 그 다음 순서가 내 차례가 언제인지 금방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편에 노란불이 들어오면은 그때 출발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국 분들이 성격이 급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인터넷 선전을 이렇게 보니까 뭐 빠름 막 이러면서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빠름, 그죠? 빠름 하면서 인터넷 그 선전을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인터넷 그 스피드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인터넷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심각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걸 저희가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빨리빨리 빠른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것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는 것.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6절에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여기에 답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고난에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 타이밍은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너네들은 너희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와 시간은 아버지가 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어나는 일 가운데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다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릴 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특별히 저희는 이민자 아닙니까? 이민자로 살면서 그 뭐 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 팝송에도 보면 그 리걸 에얼리언 뭐 그런 그 뭐 영국 가수가 부른 팝송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영원히 저희가 살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민자의 그 삶을 살면서 하루빨리라도 좀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에 살았으면 사실 고민 안 해도 되는 문제들, 특별히 비자나 영주권 문제들, 그 미국에 살면서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 영주권이나 비자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좋은 직장을 놓고 하나님 내게는 좀 좋은 직장이 언제쯤 생기겠습니까? 직장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 내게는 언제 좋은 자녀를 좀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자녀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는 돈벼락을 좀 언제 만나요? 돈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다 있는 건강 내겐 건강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건강은 하나님 내게 또 언제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좀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목장이나 가정이나 주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면서 하나님 그 관계가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사실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그 오시는 분이 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권능을 받고, 능력 아닙니까?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능력, 권능은 원래 헬라어로 두나미스란 얘기인데요, 두나미스의 그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이 두나미스입니다. 터트리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그 권능을 내가 덧입으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고, 이전에 그렇게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 하늘로부터 부어진 능력들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삶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었고요, 그 당시 메인스트림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그죠? 배 타는 사람, 어부. 그 당시 어부는 하층민이었습니다. 요즘에 어부들 그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만요, 그 당시 어부는 하층민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 만날 때 보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고기 잘 못 잡았어요. 어쩌면은 가지고 있는 배를 팔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 세리였거든요. 텍스 콜렉터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세금과 텍스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죠? 어카운팅 하시든지 뭐 CPA, 아니면은 미국은 IRS 이런 데서 연관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괜찮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 텍스 콜렉터, 세리는요, 쉽게 얘기하면 매국노였습니다. 친일파 같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 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리장, 키 작은 세리장 누구죠? 삭개오, 그죠? 삭개오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있습니까? 길거리에 몸 팔던 창녀들,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집 없이 떠돌아갔던 홈리스들, 그런 메인스트림의 사람들이 아니고 소외되었고 변두리에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셨을 때 사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데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침례를 받으셨더니 성령께서 하늘에서 임하셨다고, 그리고 성령 그 충만을 통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할 때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를 기록하고 있는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을
제압하시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불치병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덧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바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무슨 증인의 삶을 살겠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겠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 가능하십니다. 우리 얼바인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다 가능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 같은 어부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마태 같은 텍스 콜렉터가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길거리에 창녀나 홈리스 같은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니까요, 그들의 삶이 변해서 그들이 온 유대와 정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바로 내가, 너희가 그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가 그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치 선택 옵션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도 되고 안 증인으로 살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아니면 주님께서 보내시면 땅끝이라도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아무도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면은 저희도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본 사람들은 부활하신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부와 세리, 창녀와 홈리스 같은 그런 인생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소외되고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니까요,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져서 부활하신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얼바인 침례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덧입고 나가서 주변과 땅끝까지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나는 아직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임재하시면 내 주변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1명의 지금 사도들이, 제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들 아우들이 거기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그 다른 형제 동생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모였는데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 숫자가 12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남녀 구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초대교회 영성은요, 일단 모이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대교회 초대교회 영성, 이전 같은 그런 초대교회 야성이 왜 나오지 않냐면요,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를 힘들어하세요. 특별히 얼바인에 사시는 분들은 바쁘시잖아요. 그죠? 다들 바쁘시고 나름대로 할 일들이 많으신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단 모일 때 시작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중에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는데 가능하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일단 모이기 시작하면 그 모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들 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약속, 순수하게 그 약속을 믿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그냥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요, 다락방에 모이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요, 잘못하면 로마 정부에게 들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잡아서 때리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뽑으신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서 자살해서 지금 12명 중에 한 명의 자리가 비어있는, 리더십의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리고 자신들이 만난, 자신들에게 있는 그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함께 일단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해서.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뽑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지금 2명을 놓고 뽑기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 리더십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 한 게 아니고요, 먼저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투표보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초대교회 영성,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문제들을 놓고,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주부에도 나와 있고 아까 영상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지원자 중에 6분을
추렸습니다. 6분을 놓고 이제 지난주부터 인터뷰가 시작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직까지 우리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지 않았다면, 일단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합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마음을 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합해질 때까지 기도해야죠. 합해질 때까지. 기도하는데 마음이 하나로 되지 않는다.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각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마음 앞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도 있지만 내 삶 가운데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들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런데 왜 모이지 않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참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이 올 때까지 그렇게 참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영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또 합심해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의 그 오심을 믿고, 또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내가 먼저 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